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1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일이고 해서 마태복음 영상을 녹화도 할 겸 해서 서쪽에 있는 곽지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 에메랄드 바닷빛이 정말로 환상입니다. 마치 그 다른 나라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바람도 적당하게 불고 너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 해변가에는 또 피서객들도 많이 있고요. 이 시원한 에메랄드빛 바다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마태복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구절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탁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 커뮤니티, 저희 채널은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처럼 성경을 문자로 그렇게 오해해서 뭐 교리로 가르치거나 아니면 윤리나 도덕이나 삶의 적용 지침이나 세상 사는 지혜, 이런 각종 어떤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율법 조항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채널을 찾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저희 커뮤니티를 찾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근래 들어서 제가 지금 어떤 공격을 많이 받고 있냐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교리나 율법이나 도덕 이런 것들을 가르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저의 외모를 보고 율법으로 그리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저를 판단하고 뭐 설교가 어떻다는 둥, 설교 말투가 어떻다는 둥, 인상이 어떻다는 둥, 옷이 어떻다는 둥, 왜 제대로 된 예배당도 없이 집에서 설교를 하냐는 둥,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끊임없이 잡아서 저를 공격을 해요. 지금 보니까 그런 문자도 오고 그런 전화도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느닷없이 저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으로 저를 공격을 한단 말이죠. 지금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그것은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벌의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떤 핑계를 갖다 대냐면 자꾸 우리한테 죽어야 된다, 목이 잘려야 된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작 당신은 목이 잘리고 죽었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얼토당토한 말꼬리 잡기입니다. 말장난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머리가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죽는 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거잖아요. 너가 머리가 안 잘리고 육신의 생각이 안 죽었는데 왜 내가 머리가 잘리고 왜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 네가 먼저 머리가 잘리고 네가 먼저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나도 머리 잘리고 나도 육신의 생각 죽을게, 이거거든요. 정말로 어리석고 유치하고 말장난에 불과한 그런 꼬투리 아닌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 그건 죽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머리도 잘리기 싫고 육신의 생각도 죽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그 14장에서 공부했던 베드로와 12 제자들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자신의 육적인 가치는 육적인 가치대로 붙들고 싶고 예수는 예수대로 붙들고 싶은 그 욕망, 결국은 내 밖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우상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얄팍한 상술인 거잖아요, 그게. 그리고 마치 자기
자기만한 믿음이 없는 양, 신앙이 없는 양 그렇게 가식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덤벼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저기 제주에 있는 잭박이라고 하는 애가 자꾸 저희한테 머리가 잘려야 되고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는 머리도 완전히 안 잘렸고 육신의 생각 안 죽었으면서 우리한테 그러네요. 하나님, 저 제주에 있는 잭박 목사 걔 머리부터 먼저 완전하게 잘라내 주세요. 그러면 저도 제목 드릴게요. 이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유치찬란한 공격을 멈추시고요. 듣기 싫으면 말 그대로 안 듣면 되잖아요. 그죠? 저의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한테서 율법적인 그런 계속 판단이 나와서 저의 설교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고 싶고, 꼬투리가 보인다고 하면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고 안 들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제가 무슨 배짱 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고 하면 영상 시청을 적어도 당분간은 중지하시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프로시쿠마이의 기도를 밤낮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어떻게 또 우연치 않게 일정 부분 연결이 되는 지금 내용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데, 무슨 시비를 거냐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데 왜 너의 제자들과 너는 손도 안 씻고 더럽게 그렇게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그리고 자기의 집을 들어갈 때 그 집 앞에 항아리 6개가 있어요. 물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손을 씻고 들어가요.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손을 씻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곡해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네들 멋대로 해석해서 만든 일종의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 소위 말하는 장로의 전통을 따르는 그러한 내용들이지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같은 경우에 전적인 예를 한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는 반드시 양복을 입어야 된다.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청바지 입고 올라가서 설교한다고 하고, 저처럼 캐주얼 차림으로 올라가서 설교한다고 하고 면바지 입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 장로들 아마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교리, 율법이란 말이죠.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게 있고, 또 보면 식기도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성경 어디에도 식기도라고 하는 건 없어요. 물론 진리로 넘어왔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어떻게 옷을 입든 뭐 식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죠? 근데 적어도 그런 것들이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거라는 거죠. 그걸 올무로 율법으로 문서화시키고 교리화시켜서 사람들을 올가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니까. 특히 식기도 같은 경우에는 마치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 대중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큰 소리로 식기도 하는 거 전혀 좋아 보이지 않고, 막 저 사람들 뭐 믿음이 엄청나다 이렇게 절대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부담스럽고 거북하지. 쟤네들 뭐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식사를 한다고 하면 식기도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식기도를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식기도 자체가 믿음과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성도들한테 식기도 안 가르쳐요. 저희 혹시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되면 식기도 안 하고 그냥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육지에서 이제 간혹가다 손님들이 내려와요. 목사님들도 내려오고 일반 성도들이 내려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꼭 식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이제 아멘을 해주는데, 근데 저는 좀 거북하거든요. 그 식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정작 말씀의 의도는 너희들이 안팎으로 호라호하지 않으면서 겉껍데기로 바깥으로만 읽고 그것을 너희들의 멋대로 교리화시키고 장로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강요를 하니 그게 믿음이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행위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엊그저께 그 계시록 13강 할 때 배웠지만 24 보좌에 앉아 있는 24 장로, 곧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된 말씀 육신으로서의 에클레시아들을 장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따르는 그 장로의 전통에서의 그 장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 교리를 따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장로들이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 얘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5장 에피소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한편 살펴볼게요. 2절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교리, 전통, 교훈,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곧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 교리, 율법,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겉의 것으로밖에 읽혀지지 않고 겉의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팎으로 읽고 안팎으로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말씀하시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전통으로 곡해해버리면,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해요. 제가 녹화하기 전까지 페이스북에서 어떤 목사하고 댓글로 옥신각신을 했는데, 한국 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사라고 하는데 저한테 계속 댓글로 시비 거는 게 뭐냐면, 왜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죄와 심판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트타무트의 죽음, 그 목베임의 죽음,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전통으로 곡해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들의 유익에 맞게 재해석, 재번역을 해서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전통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의미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지금 10계명 얘기하는 건데 10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어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로의 전통 교리가 되는 거잖아요. 윤리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10계명의 진의를 알아먹지 못하고 사람의 전통으로 바꿔버리면 그게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제 그 창세기 35장인가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그 첩인 비라와 동침한 것과 같은 내용이잖아요.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곡해하는 것, 그건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범해서 저주를 해서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야 되는 거죠. 아, 이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런 죄인인 내가 바로 예수인이 율법의 예수로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네? 심판받아야 되네? 그래야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걸 알지 못하고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만 해버리면 그거는 영벌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당신이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개념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행위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만 열심히 행하면 그게 설사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곡해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의 전통, 사람의 교훈, 육신의 생각, 교리, 율법, 도덕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겉껍데기로 예수로 율법으로만 읽고 행해버리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허구한 날 주여 주여 타령한단 말이에요. 허구한 날 성령 타령하고. 하지만 그것은 외식하는 자의 행위만 부추긴다는 의미인 거죠. 정작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예수가 누구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했는지 그 의미는 알지 못한 채 겉껍데기만을 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바로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거고, 부모로서의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교리로, 전통으로, 율법으로, 사람 생각으로, 교훈으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고 있었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폐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게 맞네?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죽게 되는 거예요. 무트 타무트의 죽음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었다는 거, 우리가 바로 외식하는 자였다는 거, 근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영벌에 처해진다는 거. 목배임을 거부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의 죽음을 다른 사람 핑계대서 거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